자, 우리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는 항상 저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서 벌써 15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그 사회적인 표현 중에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밍 효과. 그 레밍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레밍이 이제 동물을 말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말해서 나그네 쥐라고도 합니다. 네, 나그네 쥐. 근데 이 쥐가 유명해진 이유가 좀 있어요. 이 쥐들이 수많은 이렇게 이 나그네 쥐들이 떼를 지어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절벽에서 다 같이 뛰어내리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자살을 하는 동물이기로 이 레밍이라는 동물이 유명해졌습니다. 봄이 되면 이 나그네 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우르르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제 살 곳을 찾고 먹이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절벽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쥐들이 항상 절벽으로 뛰어내린다는 건 아니고 다니다 보면 우르르 다니다 보면 이제 절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벽을 만났을 때 이 쥐들이 다 같이 그대로 뛰어내리는 모습들이 여러 번 이제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쥐가 왜 그러냐? 추측을 하죠. 어쩌면 이 쥐들은 자기들의 어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최고의 희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나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쥐들이 지금 뛰어내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번식력이 강해요.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음식들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건데 단체로 쭉 가다 보면 절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는데 문제는 이 쥐의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냥 절벽과 바다가 있으면 이게 절벽이다 바다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냥 강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이제 안경 쓰는 분들이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 쥐가 이게 뛰어 들어가면 뒤에 따라가던 쥐들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 쭉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쥐의 모습을 따라서 쉽게 말하면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내 의견보다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런 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미 효과라고 합니다. 휴지. 이 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때요? 만약에 앞 사람이 잘 인도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비염이 안 도지고 잘 지나가나 했는데 그게 오늘이네요. 잘 못 지나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몸이 약간 좀 컨디션이 별론가 했는데 저녁 되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더 잘 들리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훌쩍훌쩍 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이 말은 반대로 해보면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안 좋은 결과를 분명히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을 하는 사람과 그래도 생각을 해 나가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 이 둘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신앙을 하되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의외로 이러한 생각 없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이제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전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유대인들끼리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죄 있다고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제는 뭐 유대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 그들이 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확실하게 로마 재판으로 끌고 가서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시키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데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에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과정은 다 뭐였어요? 합법이었어요? 불법이었어요? 다 불법이었어요. 애초에 밤에 새벽에 잡아왔고 새벽에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끝내서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게 넘기게 됐는데 로마에서도 그냥 이걸 빨리 그냥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논의를 합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수를 로마에게 넘겨버리자 하고 그냥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공무원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빨리빨리 하겠지. 빨리 처리하겠지라고 마음먹어요. 근데 태도가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생각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신문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러 가지로 고소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든 그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어떻게든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 고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들끼리도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됐던 것처럼 빌라도 앞에서도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지금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사형당하기를 원하는데 빌라도가 바라본 예수님은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바라본 예수님은 그 온유하고 그 겸손한 그 모든 태도가 고소된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럴 뿐이 아니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그 다음 장면을 간단히 넘어가자면 빌라도가 이제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거기서도 별다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바랬는데 빌라도에게 왔는데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헤롯에게 갔는데 또 처리가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시작.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우리도 옛날에 뭐 광복절 특사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그 명절이 되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 이렇게 특사로 이렇게 풀려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이제 재판에서 풀어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마침 이때는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진짜 악당, 정말 반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정말 괴롭혔던 그 진짜 악당인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이 바라바라는 이 사람은 단순히 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교주처럼 이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바라바였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을 시켜서 폭력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진짜 악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이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지금 보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말한 어떤 고소 내용들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바라바랑 비교했을 때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바만한 죄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바라바를 세워놓고 질문을 하면 되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 즉 예수님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풀어보면, 내가 볼 때 죄가 없는 이 예수라는 사람, 너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과 바라바, 이 정말 악독한 이 악당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무고한 예수를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빌라도 생각은 뭐예요? 백성들이 당연히 뭐라고 할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응이 달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를 놓아달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는 왕이라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군중들이 또 뭐라고 소리쳐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 초록색 부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미뇨?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여기 아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다고요. 충동했다고요. 악한 의도를 가진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충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이, 이 충동되어서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오라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참 씁쓸한 마음을 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자세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환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우리 왕이시여 막 찬송합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엄청 환영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놓아주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 백성들을 충동한 대제사장들이 제일 잘못했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부분은 그 충동에 휘둘려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폭도로 변한 백성들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폭도들은 야수의 울음짖음과 같은 소리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대답하였다. 바라바라는 부르짖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빌라도는 물었다.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군중들이 악마처럼 부르짖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군중 속에 있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는 대답밖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분을 선포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10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우는 점점 거세져만 갔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못 박는다고 했었고 예수를 그냥 풀어줄게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자꾸 연호해요? 바라바를 풀어. 진짜 악당을 풀어주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무고한 남성과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죽이게 만드는 그런 기계를 개발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1961년 12월에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난 다음에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이기 때문에 수배를 받게 돼요. 근데 수배 중에 아르헨티나로 도피를 해서 이름을 바꾸고 숨어서 15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히게 되고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이 사람은 유태인의 나라에서,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웠던 건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는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누구를 총으로 쏜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이도록 명령한 적도 없고 누구를 이렇게 죽이도록 자기가 뭐 가스를 푼 적도 없고 자기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직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히 움직인 관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어봐요. 당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대체 무엇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나는 남을 해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맡은 일을 잘 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시키는 대로 그것을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쉽게 판결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8개월이나 지속이 됩니다. 전범이니까 잡히면 바로 이렇게 재판이 끝날 줄 알았는데 8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다 이 재판을 지켜보던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요. 1962년 5월에 교수형에 처해짐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서 들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생각이 없음의 무서움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오면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착실한 관료였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의 근면함은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게 되지만 정작 본인은 그 학살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
지식이 있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아주 위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백성들을 선동한 제사장들에게 주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방금 살펴봤던 대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 없이,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동을 당해버린 이 백성들에게 좀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좋아했고요. 그분의 이적 베푸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분의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에서,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다른 소리, 그 소리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시작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를 이 땅에서 끌어올려 가실 것임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해 나가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냥 위에 달려 있으니까? 아니면 그게 그냥 기독교의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소망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많이 없어요. 내가 너무 살면서 소망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기존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40년 동안 신앙을 해왔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십자가 설교를 제가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하기도 몇 번, 들은 것도 몇 번이겠으며 한 건 또 몇 번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이 기별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아주 단순하게 이 기별을 좋아만 하고 이 기별의 핵심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이 대적의 선동에 휘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굳건하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기회가 되는 만큼,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만큼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좀 속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적용을 딱 내리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이 들은 적용인데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이걸 제가 많이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써놓고, 이것도 너무 많이 이것도 너무 많은 익숙한 적용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 근데 다른 기별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대한 것만큼 저희가 타협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도 더 들어야 되고,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식상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 기별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 기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고 복종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구주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기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 내내 24시간 1분 1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에 집중해야 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또 설교에 또 집중해야 되고, 밥 먹을 땐 또 뭐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집중해야 되고, 잘 땐 또 자는데 집중해야 되고, 집중할 거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1분 1초 매일 생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의 시간, 그 수많은 시간 동안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이런 시간에 이 십자가에 대한 기별을 들었어요. 다른 시간 말고 이 시간만큼은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주목하는 그런 집중을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기별을 전했고 정말 만나는 사람들도 엄청 다양했고 그에 따른 방법도 엄청 달랐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처럼 진짜 온갖 종류의 세상의 유혹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곳마다 항구이며 문화가 모이는 곳이며 온갖 그 문화들이 교류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많은 어떤 그 길목, 정말 중요한 장소들은 다 문화적인 많은 것들이 섞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혹은 해외여행이 아니고 국내 여행만 가도 사실 단풍이 저희 그 사택 뒤쪽에 이제 이 무슨 강이죠? 이거 계양천이 있잖아요. 계양천에 지금 나가보면 낙엽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계양천에서 보는 낙엽이나 저희가 주상절리를 가든 아니면 그 꽃밭을 가든 어디 저기 강원도 가서 낙엽을 보든 이 낙엽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낙엽이에요. 그거 여기서 보는 낙엽은 은이고 거기서 보는 낙엽은 금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낙엽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낙엽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보면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 세상에 자기가 안 나가봤던 그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닐 때 거기서 만나는 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 문화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딱 말하기에 자기는 뭐밖에 모른대요? 뭐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김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생각 없이 신앙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그냥 예수 좋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남들이 오늘 은혜 받았다니까 나도 은혜 받은 것으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십자가 묵상하고 기뻐하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기쁜 것으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내가 신앙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내가 여기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십자가 사건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그 장면을 저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악한 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구속, 즉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기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경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무를 만져보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땔감으로 쓸 수 있겠다. 근데 목수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나무를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면 이 나무가 쓰이게 될 기둥과 대들보, 마룻바닥,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는 어떨까요? 농부는 목수와 또 다릅니다. 농부는 이 나무에서 열릴 과일을 생각합니다. 여행자는 어떻죠? 그는 여행 중에 더위를 피할 그늘을 또 이 나무에서 찾게 됩니다. 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나무에 무엇을 봅니까? 뿌리를 봅니다. 출판업자들은 이 나무에서 무엇을 봅니까? 책의 페이지를 생각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런 나무를 보실 때 제일 먼저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림연수원을 갔는데 제 친구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재림연수원을 들어가거든요. 2학년 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창 막 고민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이게 정말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시기를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제 친구가 유독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재림연수원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기도실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기서 야 이거 봐봐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뭐야? 하고 왔더니 이 돌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봐 십자가 모양이야 하고 저한테 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고 딱 봤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안 생겼어. 누가 봐도 이게 아무리 내가 재림연수원에 왔지만 이건 아닌데?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십자가예요. 약간 이렇게 이 십자가 모양이란데. 그래? 알겠어. 가고 있는데 저기 또 십자가가 있대요. 어디에 봤더니 전신주를 가리키면서 저기 십자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지금.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진짜 감동을 못 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저였어요. 네, 진짜 감동을 받고 막 시대소망 보면서 성경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저랑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 그 친구는 거기에서 그렇게 한번 감동을 받으니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모양이 아닌 돌도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만 봐도 돌만 봐도 하다못해 전신주만 봐도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로 가득한, 그래서 그 십자가로 든든히 서게 되는 귀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일 또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 역시 또 함께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굳건히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